땅만 바라보고 땅에 취해서 하늘 영광 잊어버리고 땅의 것 더 가지지 못해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백두산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게 됐는데요. 이 천지가 이렇게 안개 끼지 않은 정말 시야가 이렇게 맑은 백두산 천지를 보게 되는 것도요. 이것도 엄청난 행운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라산 백록담에 갔을 때 하루 종일 올라갔거든요. 걸어서. 근데 백록담을 못 봤어요. 안개가 껴가지고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록담도 이렇게 안개 하나 끼지 않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참 복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백두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천지가 저렇게 환히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제 이 가슴에서 우러나왔던 것은 딱 한마디였어요. 그게 뭐냐면 와, 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족하더라고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가 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가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만 나오더라고요. 와. 혹자는 그래요. 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은 노아 홍수의 비밀을 알 수 있대요. 저 그랜드 캐니언은 비가 이렇게 와서 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생기는 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랜드 캐니언이 생기려면 어떤 대홍수가 일어나야지만이, 그래서 땅을 휩쓰는 엄청난 그러한 이 물이 흘러야만이, 그래야지만이 저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물 쫄쫄쫄 흘러가지고 동물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화석으로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홍수가 임해가지고 그냥 흙이 그냥 한 동물을 엎어버려야지만, 그래서 거기에 확 갇혀져 봐야지 그런 화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백두산 천지와 또 이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10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란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임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말로 표현하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성이 가장 예쁠 때는 어찌 본다면은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제 결혼식장에 입장하기 전, 그때가 아마 가장 여성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때일 거겠죠. 야, 저분이 저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요, 태어났는데 눈에 장애가 있어서 앞을 못 봐요. 근데 기적적으로 각막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 눈이 보이게 됐어요. 이 아이가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우와, 이 세상이 이렇게 멋졌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니? 마찬가지로 저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 바라보며 사십니까? 근데 실은요, 우리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요, 거의 천국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간혹 생각하는 때는 있어요. 언제냐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영정사진 보면서요, 아, 천국 가셨다니까 그래, 나도 천국 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장례식 때 목사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잠시 천국에 대해 생각했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떤 고난도, 유혹도, 외로움도, 소외감도 이길 수 있었어요. 좀 못 살아도, 못 먹어도, 비난당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 제발 좀 천천히 오시라고. 왜요? 내가 지금 누릴 게 너무 많잖아요. 즐길 게 많고 할 일도 많고. 주님 제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오세요. 나중에는 그럴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시지 마세요. 아예 오시면 귀찮아요. 오시면 참 복잡해요. 아니, 오시더라도 저 죽은다면 오세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가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잖아요. 신랑이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내 몸을 더럽히고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내가 신랑을 기다림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말씀인 동시에 그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교회가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인 거죠. 나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 눈물, 괴로움, 그 견딜 수 있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채찍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산채로 불태워져도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당당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아주 큰 음성이 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냥 함께가 아니고요, 친히 몸소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은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실 이 말, 그 천국이 귀한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진짜 천국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몸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새 목회하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묵상해요. 요즘 들어서. 코로나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함께 하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성탄 추리도 장식하면서 우리 정장로님 참 애써주셨는데 정장로님 외에는 함께 해주신 교인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만 하루 종일 이 성탄 추리 세웠어요. 또 사무실을 옮겼거든요. 그때도 그냥 목회자들끼리 했어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요, 요새 관리인이 없잖아요. 주일 저녁에 되면 우리 목회자들만 교회 다 다니면서 쓰레기통 비우고 다녀요. 어제 눈이 왔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만 여기 주차장, 교회 주변, 뒷동산 다 쓸었어요. 혹시나 누가 쓰러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혼자서, 저도 어젯밤에 한 1시간 반 정도 혼자 눈을 쓰는데요, 혼자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그렇게 소복히 와 있어요. 또다시 우리 목회자들만 눈을 쓸었어요. 염화칼슘을 뿌렸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눈을 쓰는데 이 동네에 우리 새로 전도되신 이진영 성도가요, 급히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눈을 쓸어주는데요, 야,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전 이렇게 참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새로 세례받고 교회 처음 나온 분이요, 목사님 눈이 왔어요 그러면서 함께 눈을 쓸어주는데요, 야, 저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함께라는 거,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완벽한 임마누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육에 매여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완벽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지 못해요. 왜? 내 육이 너무 강하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 천국은 아니에요. 저 하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겠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뒤에서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누군가 쳐다봤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인생의 눈물, 아픔, 고통, 이 질병까지도 다 지나갔어요.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새로 전도되신 우리 세 가족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운동 참 열심히 하시네요. 건강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실은요, 아무리 운동해도요, 저는 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아무리 운동해도요, 안 돼요. 저는요,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당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들 막 다니는데 이 동네 앞에
그냥 붙잡고서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결국에는요, 병에는 장사 없어요. 나이에는 장사 없어요. 세월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땅은요,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고백하듯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돈이요? 아니에요. 명품이요?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고요, 그렇게 빚내가지고 명품 하나 사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나 이거 샀다 자랑하죠. 그 잠깐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봉급이요? 조금 올라봐요. 조금 올라도요, 나중에 만족도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주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사실은. 이 하늘에 대한 위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에 제가 양광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사님 꼭 여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2박 3일 수련회였는데 실은 굉장히 수십만 원 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근데 꼭 가보시라고 저한테 다 내주시고 보내주시니까 갔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남자들만 와 있더라고요.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사회자가 다 일어나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몰라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껴안아 주기만 하라고. 가슴과 가슴이 맞대어가지고 남자들끼리니까 아주 꼭 껴안아 줘보라고. 아니, 제가 그때 20대 청년인데 저보다 뭐 10살, 20살, 30살, 40살 많으신 그 어른 남자들과 어울려가지고 끌어안고 뭐 이게 될래나. 서로 이렇게 참 어색하게 쭈삣쭈삣하면서, 그러나 인도자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끌어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 또 끌어안다가 다시. 근데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여기저기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면 흐느끼는 소리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나중엔 저쪽에서요, 어떤 남자분 가슴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요, 어린아이처럼 엉엉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야, 제가 그 광경을 보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없이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이 짐을요,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냐 딸아. 근데 그 한마디 음성 듣고요,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대잖아요. 그 한마디 음성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드냐.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좀만 참으세요. 근데요, 실은요, 제가 눈물이 꽉 쏟아질 뻔했어요. 탁 돌아서면서 꽉 참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위로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 이 땅의 고통 다 지나갔다, 얼마나 힘들었냐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거래요. 어둠이 있는 인생의 현상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하나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어떤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죽어가잖아요.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란요, 빛이 없으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인생이에요. 길을 잃어요. 방황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대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아요. 그리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으로만 가득한 것,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것. 어둠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절망해도, 때로는 낙심해도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요새 그 켄터키에 그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죽었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시 폭풍 같은 게 몰아쳐가지고 다시 또 참 많은 사람이 죽었대죠.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한 번은 집 앞에 공원에 산책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대낮인데요, 하늘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냥 대낮이에요, 대낮. 밤이 아니고 대낮인데요, 하늘이 갑자기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워지는데요, 구름이 쫙 깔리더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요, 그리고 비가 쏟아 부어지는데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드럼통으로 붓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요, 대로변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차 안에 있었어요. 근데 차들이 다 멈췄어요. 대로변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들이 다 멈췄어요. 가지를 못해요. 왜요? 비가 쏟아붓고요, 칠흑같이 어두운데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섰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들어요. 차 안에서 막 비가 막 그 유리를 치는데요, 야, 죽는 줄 알았어요. 비는 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성은 그랬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앞을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후라시를 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친히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등불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는 어둠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방황이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요, 단테가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얘기했듯이요,
단테는 얘기합니다. 지옥 문 앞에 이르면은 그 문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영원한 비탄으로 망자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도 가지지 마라. 버려라. 여기는 일체의 희망도 없다. 빛도 하나도 없다. 어둠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곳, 어둠만 있는 곳, 그것은 두려움만 있고 소망도 없고요. 그것은 오로지 영원한 방황만 있을 뿐, 더 이상 삶에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이에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다. 그때 바로 의인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해처럼 빛난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에겐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길을 잃는 법이 없죠. 방황도 없어요. 절망도 없습니다. 오직 빛만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인도하심의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오늘 이 땅에 겪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단지 우리에게서는 나그네의 세월이고, 진짜 우리 인생의 본향은 저 새하늘과 새 땅임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겪는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통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주목해 보세요. 그동안 천사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장로, 24장로들도 말하고요. 그리고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찬송을 불러요.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냥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 직접 드디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더 이상 옛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고 하는 그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졌던 이 죄악된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 19장, 20장에서 큰 음녀가 심판당하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당해요. 그리고 옛뱀, 곧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심판당합니다. 근데 그 큰 음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무너져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 우리가 보는 바다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라져. 이 땅은 사라져요. 그리고요, 새하늘과 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뭘 새롭게 하시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가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와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준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놀랍죠. 아니, 예쁘장하게 단장한 신부가 나올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정말 이게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진기한 보석으로 단장되고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정금으로 다 단장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요,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성곽이 왜 이렇게 크고 높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리와 사자가 같이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요, 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12문이 있대요. 12문. 그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이름이 딱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래요. 12지파가 뭡니까?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 이런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다가요, 결국 자기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과 함께 낳은 자녀가 베레스세라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파렴치한 인물이죠.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다와 시므온은 자기 동생 시므온과 레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동생 디나가요,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랬더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칼을 차고 그 세겜 족속에게 가가지고요, 화해하는 척하고서요, 할례 받고 그들이 너무 아파할 때,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다 칼로 도려내서 죽여버리는 분노의, 미움의, 혈기의 화신들이거든요. 씻을 수 없는 죄인,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거기 르우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다의 이름이, 아니, 어떻게 시몬과 레위의 이름이, 아니, 어떻게 저 르우벤의 이름이 저기 적혀 있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죄값 치르고 영원히 불타는 저 유황불이 있는 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물인데 이 더러운 인생을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사하시고 값으로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윤동규 다 적혀 있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은요, 내가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 최고의 영광, 그것은 바로 저 천국에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뒷모습 봤거든요. 지나가는 뒷모습 쳐다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얼마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됐어요. 그 정도로 뒷모습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을요. 그런데도 엄청난 광채로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내 눈물 닦아주실 때 나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 이런 축복으로 내가 너희를 맞이하겠다. 너희들의 이름이 그 예루살렘 성 그 문마다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이 땅에서 헛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한 어떻게 내가 몸을 더럽혀요? 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 쫓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것 때문에 취해 살 수 있습니까? 곧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요,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 무시하고 소위 이 땅에서 부적응자가 돼가지고 맨날 천국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에게 진짜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은요,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요, 날 돈 그러고 살지 않아요.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요, 자존심이 구겨지고 어려움 당해도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신 날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실은요, 너무 천국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실은요, 교회가요,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세상 사람처럼 된 겁니다. 다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음녀에게 취해버린 거예요. 그 결국 망해버릴 음녀를 말이죠. 여러분, 이 하늘과 땅, 바다는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 사라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우리는요,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실은요, 이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작은 일에 낙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나에겐 정말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단지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었는 양 그냥 잊어버리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나에게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요, 진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해서 그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기 전에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